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다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리, 또 도그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도그마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교리가 시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고수하다가 정통화 또는 전통 교리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던 교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에 참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예.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간추려 보게 되면은 이 정통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통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교리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이제 그러는 참 놀라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정통교리는 그냥 보존하고 고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건 그 시대 상황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건 참고의 대상이지. 참고의 대상이지 무조건 지키고 고수해야 될, 사수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건 과거에만 그런가 하나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종교개혁 신학을 중요해서 매번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건 500년 전 얘기예요. 500년 전 가톨릭 제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등장했던 그런 그 해석과 교리거든요. 루터와 칼빈의 그 성경 해석과 그들의 가르침지, 그게 교리가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예정론, 뭐 이신층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교리거든요. 근데 그건 500년 전 얘기예요. 제 해석이 대략 얼마를 간격으로 다시 시도가 돼야 된다고. 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한 세대라는 얘기는 무조건 세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그건 또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라는 얘기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고요. 이건 오늘 우리도 이 정통교리라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죽이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정통교리가 아니라 악마의 교리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뭐 그 교리가 어떻게 악마의 교리가 되어져 있느냐, 그걸 여기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또 다뤄봐야 될 이야기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그 순서를 잠깐 바꿨지만 오늘 신경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셨는데요. 신경 하면은 그 사도신경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네, 그 크리드라고 하는 걸 제가 일부러 여기다 신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놨는데요. 신경 또는 이제 신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사전의 의미로는 그냥 교리 이래나 가지고서 닥트린도 교리, 크리드 교리, 또 도그마도 교리 이래 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일반인들을 이걸 구분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교리를 구분을 해가지고서 닥트린 신경, 도그마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으면은 이 명확한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신경의 그럼 사전적 의미는 네, 신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종교 공동체의 필수적인 신앙 조항에 관한 공인된 간략한 형식의 진술과 신앙 고백. 네, 이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제 해석이에요. 아, 그런가요?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니는 동안 교리사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씨름을 해서 거든요. 저도 사실 정통 교리 신봉자였다. 정통 교리 주의자였다. 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이제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이 신경이 그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앞에도 다른 교리를 볼 때에도 우리가 봤는데 성경은 경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전이고요. 이 신경, 그럼 그냥 우리가 쉽게 사도신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시자고요. 사도신경 이외에 다른 또 신경을 우리가 지금 언급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잘 알고 있죠. 첫 소절이 네.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건 내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럼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경은 경전인 성경의 핵심을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가요, 목사님? 그럼 교리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참 궁금하고 오늘 질문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또 따로 특별히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랑 우리가 이제 그 교리도 필요의 산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경도 동일하게 이것도 이제 필요의 산물이에요. 이게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네. 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래도 이 정통 교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빼버려. 그러면 그건 난 정통교회 관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걸 왜 고백해야 되는지 지금 고백한 게 뭘 한 건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진상쌤은 교회 다니면서 뭐 거의 못해신앙 네. 수준이지 어렸을 때보다 다녔을 테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거 고백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배 때마다 이것을 마치 그냥 자동으로 외워졌거든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리고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그냥 예배 한 순서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닌가. 네.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한번 좀 배워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세례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간략히 했지만 이걸 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운 적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가르치는데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무슨 기독론 삼위일체로 이걸 가지고 자꾸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그걸로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가요? 사도신경을 안 가르치면은 직무유기예요. 목회자의 직무유기예요. 이거는요. 사도신경을 안 가르쳤단 말이야. 이러면 대단히 심각한 얘기. 근데 제가 이제 뭐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사도신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왜 고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도 꽤 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왜 그건 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해봐야 의미도 없고 우리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마 교인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목회하시고 있는 분들도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이제 이런 문제 우리가 부딪혀 있어.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가 일단 그 만들어지는 과정과 기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초기부터 시작이 초기부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도시대. 네, 사도시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여질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단이 창궐하는 거예요. 네, 이단. 잘못된 신앙들이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지 이걸 대처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 중요성도 모르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 이유는 지나간 교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교회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요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또 이해가 없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지난 네.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일까요? 2000년. 2000년. 기독교 역사만 2000년이에요. 네. 근데 이걸 이해하려 들면 기독교 역사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이전 이스라엘 역사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한번 훑어보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인내력 테스트와 같아요. 네. 정말 이건 아주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은요 어렵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건들, 사상들, 인물들 이게 뭐 뒤범벅돼 가지고 나오니까는요 들어도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이름만 좀 남는 거죠. 뭐가 뭔지 이걸 명확하게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 흐름을 모른다는 사도신경이 뭔지를 일단 네. 모르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이 뭔지를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비극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있는데요. 그 이단이 일단 쏟아져. 아니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으로 이게 확산되어져 나가거든요.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지중해 주변 전체라고 이게 영국까지 포함하는 이제 지금 북유럽 빼놓고 나서 아프리카 북단 그리고 지금 이제 이집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 이제 합친 어떤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는데 대단히 방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여러 문화가 들어있어요. 네. 로마 제국이잖아요. 네. 제국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통일해가지고 다스리고 있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데 큰 것만 따져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우선 그동안 배웠던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확산되어져 나간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또 헤브라이즘. 이제 그게 대처하면서 이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죠?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잖아요. 그 로마 문화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들이 라틴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틴 문화, 로마 문화,
라틴 문화, 이제 네. 번역에서는 로마 문화 그러지만 저 라틴 문화, 라틴이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여러 이 작은 문화들까지 따진다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이고요. 네. 일단 세계 역사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리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문화만 하더라도 큰 것만 그 서양 세겠네요. 문화의 지금 중심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이 구약 성경, 그 신약 성경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거든요. 단지 그저 접하면서 똑같은 걸 읽어도 똑같은 걸 들어도 똑같이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왜?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들리는가 하면 문화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마다 해석이 달라요. 읽고 나서 해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 기독교의 존폐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 정도까지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게 초기에 만났던 가장 위험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박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로마적으로도 박해받아서 교회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에는 그 위기의식, 박해의식들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적으로다가 이렇게 결집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제각기 그냥 잘못 해석을 해 놓으니까 이게 기독교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 문화에 흡수되어져 버려 가지고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 이게 사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부딪혔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문화의 힘으로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군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뭐라 그러죠? 무속화되어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외국의 이제 이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는 한국 교회는 한국의 토속 문화인 이 무당 종교에 많이 물들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나같이 지적을 해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낫고요. 이 정도는 아니고, 초기에는 아예 이건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게끔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럼 이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겠네요. 그 대처했던 그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은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요? 사도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이제 전하다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이제 속사도의 제자들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속사도? 그건 아니겠죠. 그럼 그 다음 또 속속속 이게 이제 교부. 이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 다음을 이제 속사도도 사실 이제 교부이고 교부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근데 속사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영어책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처치 파더라고 그럴 때 F자를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요. 그건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교부들이다. 그냥 처치를 빼버리고 그냥 파더를 이렇게 나와도 이제 그건 교부를 뜻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읽히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목사님,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사도들이 만든 게,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교부 시대 초기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마무리되어지는 거는 400년대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에 만들어졌다고요? 이 초기 초대 교회를 이제 뭐
윌란 측량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로 들어가기 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게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거예요. 네. 무슨 아다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뭐 이제 여러 신경들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총 정리를 해놓고 이름을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그럼 사도신경이라고 붙였는지 의미가? 아, 그거는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거가 올바른 신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구나. 여러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주 흥행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걸 간직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도신경 말고도 신경이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좀 처음에 정리해놓은 것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죠. 아다나우스 신경, 무슨 신경, 무슨 여러 신경인데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 이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교부신경이 아닌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붙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는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이게 오랜 동안 만들어졌고요. 하도 이단의 창거라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또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네. 뭐였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읽지 마라. 네, 읽지 말라고요? 읽지도 말고 해석하지도 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단 창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기가 읽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마다 해석하는 게 또 제각기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를 그대로 따라라. 그래서 그런 거. 그래가지고 좀 가톨릭에 남은 교황의 교서는 그래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단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좀 시작은요. 그렇군요. 뭐 교회가 각자가 제각기 다 다른데 누구 말이 옳은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 그 이제 주교들 교회 지도자를 주교라고 불렀거든요. 그 대주교 이제 그 대주교쯤 되면 이제 그건 추기용 지금 이제 추기용이라고 그러고 그 대주교의 또 대표자 이제 그 나중에 가도 이제 교황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 뭐 산하 제한이라든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가톨릭은 교황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통이었어요. 무조건 나쁘게만 봤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 교황의 그 교소가 나중에 가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게 또 성경 말씀에 위에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가 그 개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폐한 거가 교황의 교소를 지금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루터가 얘기를 한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중세기 때는 교황 교소 중심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라 그래가지고 루터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읽지 말아라 그러고 읽지 못하게 해놨어요. 뭔가 하게 되면 공인 성경을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는 공인 성경을 뭘로 만들어놨냐면 라틴어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인 성경이에요. 공인 성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건 쓰지 말고. 왜? 헬라어는 누구나 다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못 읽게 하느라고. 라틴어는 그건 로마 제국의 그 공인, 이제 행정문서에서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였고, 라틴 민족이나 쓰지. 일반인은 잘 몰라요. 라틴어는요. 그러니까 읽지 못하게 하느라고 일부러 라틴어로다가 번역을 해 놓고, 미사를 라틴어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그 왜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단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답답해요. 뭐 라틴어로 나가니까 뭔 얘기 읽지도 못하겠고 듣지도 네.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고민이야. 그걸 또 해결하느라고 또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보라는 걸 만들어 놓은데 그 화상이에요. 화상, 그림. 그림으로다가 성경 내용을 그려놓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조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이었군요. 하나가 뭔가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심을 네. 좀 이렇게 또 꽂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서 지금 가톨릭에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다 왜 등장을 했는가라고 하면 이단 문제 때문에 등장을 한 건데 루터쯤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네. 뭐 이 미사도 이거 보는 거예요. 미사 저 성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시. 그리고 맨날 와도 화상이나 보고 그냥 뭐 조각이나 그거 들여다보고 이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듣자. 보는 예배에다 듣는 예배로 그거를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이런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경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단 창고를 막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이 서로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다 다양해져 가지고서 그냥 이게 서로 이게 뭐 완전 딴 길로 가버리게 생겼으니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가 사도신경이. 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그 신경도 교리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이 신경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죠. 네. 그럼 당연히 어떤 특징이 이제 금방 있을까요? 얘기한 대로 이건 뭔가 뭐요? 올바른 신앙의 표준. 표준이에요. 아마 첫 시간에 교리의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크리드가 그에 해당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바로 이런 이유가 네. 되는. 이건 교회에서 공통으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교리 위의 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교리 있어요. 위의 교리. 한 나라에 법 위에 법이 있죠. 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이요. 이 교리, 이 사도신경이 바로 교리의 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성경과 교리를 해석을 할 때 이걸 기초로 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준은 뭐냐면 그게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네. 이걸 모르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 이걸 모르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그 목사님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교리라도 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을 꼭 해야 한다. 지난번에 강조하셨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재해석 필요가 이 신경은 교리 위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 시대마다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 매 시대마다 신경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될 거는 아니에요. 교리는 네. 도구만은 교리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인강보 교리라고 하는 거가 포르기에는 적용되어졌었지만 그 다음 시대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해석을 해야 됐던 거거든요. 인과응보라는 말 자체가 쓰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그때만 해당되어질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안식일교리라고 하는 것도 헬라 문화라는 거 배경 속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1600, 700년 전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즘 사람들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은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죠.
얘기죠. 네, 그게 교리를 재해석할 때 이 사도신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서도 그래요. 해석도요. 그럼 기독교의 네. 정통 잘못된 것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정통이라는 말을 쓰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게 도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오히려 그러지 정통이라는 단어를 정통신앙이라는 단어, 정통교리라는 쓰는 단어가 굉장히 이게 위험천만할 수 있어서 그 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은 테두리다. 이렇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핵심 중에 핵심 뭐 이제 여기 제가 그걸 제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네, 거예요. 그렇군요. 목사님 더 자세한 설명과 이해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책을 이제 살펴보면. 이 사도신경절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좀 제가 뭐 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쓰느라고 하나 써놨어. 네, 책 제목이 정확히 그 독일 사람들이 쓴 그 조직신학자가 쓴 사도신경 해설을 보게 되면요 엄청 두꺼워요. 네, 감이 읽지도 못할 것 엄청 같아요. 두껍고 그거를 하나 읽으려면은 조직신학 전체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못 읽어요. 그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난해하고 어렵고 두껍고 일반 평신도들은 뭐 그건 아예 뚜껑 열어보기도 힘들 만큼 이제 어려운 책들이 이렇게 되는 게 사도신경 해설 뭐 이런 뭐 비슷한 제목들에 나오는 책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그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써놓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봤지요. 네,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기 책이죠. 네, 근데 거기 뒤에 사도신경 해석이 아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고백하기라고 그랬거든요. 네. 왜 다시 고백하기라고 그랬냐면은 제목만 가지고 좀 무슨 뜻인지 좀 접근이 돼요. 글쎄요, 꼭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고백하자 그랬지 다시 고백하기라고 네, 하는 잘 그런 알겠습니다. 말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사도신경의 역사적 교훈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은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성, 네, 통일성, 통일성과 정통성을 정통성. 매 시대마다 매 세대마다 재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고백 형식으로 만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목사님. 네, 이제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이때마다 되는지. 고백해야 되는지 네. 우리가 주일 대예배라고 얘기하는 시간에는 이게 빠지면 예배 순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냥 교회 예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중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가 꼭 필요하다. 라고 특히 요즘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